주 하나님 외 어리석은 나 택하셔서 고통과 슬픔 다. 이 내용이 이제 여러분에 맞게끔 아마 알아서들 들으실 거예요. 이 내용에서도 깊게 듣는 분들은 또 깊게 들으실 거고, 또 아직 깊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또 들으면서 본인이 소화하실 만큼만 또 이제 듣게 되겠죠. 오늘 109번부터 지난주에 이제 중생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바로 전까지 했고요. 오늘 중생의 필요성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중생은 리제너레이션,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자연으로 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게 되어지는 것을 중생의 필요성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교리 문답을 통해 우리는 너무나 부패하여 선을 전혀 행할 수 없고, 또한 모든 악을 향하는 성향을 지닐 정도로 부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중생하지 않는 한 전부 부패하여 있다고 고백한다. 그럼 중생이란 무엇인가? 사람의 전적 타락을 의미하는가? 전적 타락을 의미할 때만이 중생이란 것이 우리가 필요하게 되고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를 수 있는가? 성경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지 않고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도 아직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가? 그것은 부분적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생이란 마음의 변화이고요. 이것은 회개와 믿음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변화가 있고요. 중생은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연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의식이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엄마 아빠에 대한 의식을 이제 서서히 갖게 되는 것처럼, 중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관계가 형성되면서 그 관계 형성은 회개와 믿음으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이러한 마음의 변화는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면서, 그리고 계속 변화받는 삶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요한 1서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구를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교리 문답은 우리가 성령으로 중생한다고 언급하는데요, 이 말은 다음의 성경 말씀과 조화를 이룹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니라. 이 복음으로 인하여 중생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구약에서의 중생과 또 신약에서의 중생에 대해서는 그것은 나중에 좀 더 신학적으로 깊게 다룰 문제고요. 그것은 성령의 어떠한 그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임하심과의 관련성 속에서 우리가 이 구약의 중생 또 신약의 중생을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도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마음의 변화는 신명기 같은 경우에 보면 마음의 할례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이 중생의 필요성은 우리는 성령의 두 가지 활동을 구별하는데요, 성령께서 직접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마음을 열게 하는 일, 이것이 한 가지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의 역사가 먼저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죽은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그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에게 복음이, 물론 이제 누군가의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겠죠. 복음의 증거와 함께 성령께서 그 복음과 함께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마음을 열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이 주를 믿고 의지하도록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는 일을 성령은 계속
하십니다. 이것은 뭐 이례적인 사건이 되겠고, 이것은 이제 계속적인 그러한 처음 사건 플러스 계속 진행되는 사건이 되겠어요. 물론 뭐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도 되지만 그 이유도 계속 또 성령께서는 마음을 변화시킨다고 보실 때는 진행형으로 될 수가 있겠어요. 이 성령은 항상 그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을 가질 때는 성령은 일회적인 그러한 것이 있지만 연속성이 항상 담겨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성령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을 놓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한 번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보좌, 즉 하나님과 및 어린 양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런 분이신 사실을 알아야지만이 성령에 대한 현재 진행 속에서의 성령의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그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도 성경에 대한 깊은 믿음이 되겠죠. 이에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그렇죠, 이게 뭐 복음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역사, 사탄은 하나님을 향하던 인간의 마음을 바꿔낼 수 있어요. 그렇죠? 선한 마음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바꿔버렸고, 그것이 결정되어지는 순간에 그의 마음은 원죄가 저질러지면서 그 자체로 부패해버립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는지는, 이것은 The problem of evil이라 그래서 결코 계속적으로 풀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때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고, 여기 아담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은 이제 그에게 어리석은 것으로 보았어요. 노란 것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으려면 본인의 힘으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그의 마음을, 여기 뭐 거의 강압적인 아주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마음을 변화시켜 열어 놓으셔야 합니다. 성령의 이러한 직접적인 역사에 의해 우리는 참으로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은혜죠.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의탁하게 될 것이,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거듭난 자들이 각 개인의 어떠한 이 프리윌,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갖는 자기의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기가 또 이 믿음에 동참해야 되는 그러한 요소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저절로 되어지는 것으로 하거나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이제 영지주의로 돼요. 영지주의라는 것은 큰 개념 속에서 하나의 큰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불똥처럼 튀어나갔다가 자기의 뭐 역할들을 하면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그냥 아무런 구별 없이 항상 그냥 하나의 어떤 통째로 있었던 것들이 분열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러한 개념이 그 영지주의의 가장 큰 개념입니다. 근데 이 개념 속에 보면은 항상 뭐냐면 그 인간의 그 의지, 지금 드프라프는 이것이 자유의지를 그 하나님의 형상에 상당히 책임이 주어지는 이 부분을 가지고 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무시되는 것이죠. 제가 만난 어떤 이 신학을 잘못 배운 친구를 보니까 믿음이라는 이름 하에서 자신의 안일함을 합리화시켜요. 자기는 이제 주님께 돌아올 생각도 안 하고 성경도 읽지 않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죄성으로 이기질 못해요. 그랬더니 죄성을 이기지 못하는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당신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기도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당신 지금 죄 가운데 있으면 회개해야죠. 제가 왜 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자신의 이 어떤 책임 같은 것들을 전혀 갖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거듭나면 저절로 되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영지주의적인 굉장히 악한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완전한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그 구원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갖고 온 힘과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심령을 가지고 부지런히,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그래서 이쪽으로 치우치는 사람들은 막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말들은 가르치지 말아야 된다고 또 그래요. 성경도 그래서 일부 방향 쪽으로 확 끌고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 맞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사실 또한 성경은 동시에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분명한 그 구원받은 자들을 향한 요구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무슨 율법적인 것 같아 하면서 다 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가만히 다 이거 뺀 다음에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알아서 하겠지. 이거는 굉장히 그릇된 신학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는 그날까지 왜 하나님은 나를 죄를 이기지 못하도록 가만두시는가 그러고 죽는 거예요. 자기가 온 힘을 다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려는 그 끝없는 싸움들을 하면서 결국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의지하는 말씀 속에서 그것을 또 복음 안에서 발견하고 그렇게 믿고 의지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보면서 넉넉히 도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아무튼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의탁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이거 철저하게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성령의 뜻을 따라 우리의 또 의지가 또 마음이 다 동원돼서 하나님의 사랑에 강건돼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럴 때 계속적인 성령의 더 큰 그 생명수로부터 그렇죠?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 넘치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적으로 깊어지고 충만해지고 강건해지고 그런 강한 영적인 용사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거듭남의 사건, 즉 중생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으로 사람 안에서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보시고 그리스도가 이 모든 역사의 그 객관적인 어떤 사건이죠. 객관화된 분이시고 객관화된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보시고 그의 자범죄 및 원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 자기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생을 통해서 죄로 인한 부패, 즉 어쩔 수 없이 그릇된 길에서 옹고집을 부리던 타성인 본성적 부패가 제거됩니다. 이때 로마서 6장을 보면 우리에게는 이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선택이 주어지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부패성 속에서의 선택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선택을 항상 죄뿐이 선택을 못해요. 죄 속에서 센 죄를 질 건가, 덜 사람들이 보기에 덜한 죄를 질 건가. 덜한 죄는 교만한 죄인데 인간들이 볼 때는 교만한 죄는 죄가 아니죠. 오히려 되게 오만한 여인, 멋있는 여인 이렇게 볼 수 있고 착각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생명이 들어왔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이유도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구제합니다. 근데 구제 왜 합니까? 가만 따져보면 결국 다 다른 데서 이윤을 보는 거예요. 뭐 탈란트들이 구제하면 우리 막 박수치고 훌륭하다 그러잖아요. 몇 억씩 뭐 가난한 사람 도와줄 때. 그러면 그 사람은 얻는 게 뭐냐면 엄청난 인기를 얻는 거예요. 그것은 또 다른 자신의 그 어떤 앞날과 기회들을 훨씬 더 많이 얻게 되는 그런 길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선행을 왜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기가 되고 예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왜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까? 정말 철들면은요, 그 동기는 전부 예수님의 영광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망신당하고 내가 매 맞고 그런 거는 웬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도 그냥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지옥 들어가야 될 사람인데 구원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면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요, 그 주님의 이름이 혹시 나의 행동 때문에 더럽혀질까 봐 이것이 굉장히 마음이 커져요. 그래서 뭐라고 내 권리 주장을 하고 싶었다가도 이렇게 하면 나는 타당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나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도 별것 아니네, 똑같은 애 안 믿는 사람들하고 따질 거 다 따지네, 그 소리 들으면서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그냥 손해보고 끝나버린 거예요. 따라 중생을 통해 원식적으로는 원죄와 그 결과가 무효가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의 근본 부분,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거룩이 본질적으로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다시 나의 죄성 사이에서의 선택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은 너희가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너희의 삶을 지체를 드리라. 네, 반면에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죄의 지체로 나를 바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삶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수수께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수수께끼 같은 사람. 뭐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뭐 저래, 수수께끼 같은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교회 안에서 목사가 볼 때 저 사람은 거듭났나 안 났나,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 있어요. 저 사람은 거듭났나 안 났나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수수께끼 같은 사람. 그러면 안 되죠. 분명하게 그 하나님이 나에게 1등이 돼야죠. 우리는 사랑 안에서 다시 하나님을 알게 되며 믿음을 통해 기본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를 능가하는 의를 다시 한번 얻게 됩니다. 완전한 의를 그리스도 안에서 전가받게 되고, 그 의는 또한 우리의 생명과 더불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내 마음으로부터 순종되어지는, 사람을 의식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순종되어지는 참된 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밖에 안 되죠. 그러나 우리의 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변화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한 순종이 되면서, 그것이 본질적으로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은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기록되어지는 그런 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종류가 벌써 틀린 것이고요.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의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으로 간주할 때는 그것은 완전한 의로서 또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조금도 차질이 없는 것이,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순결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성령은 다시 그들의 소욕을 다스리는 책임을 갖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바로 이제 내 마음을 결정해 나갈 때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육신을 따라 행하지 말고, 이게 뭐예요?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즉 성령 충만하면 이러이러한 열매가 맺히지만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너희의 육신의 열매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리고 육신의 열매가 이러이러한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자꾸 나타나면 너의 그 믿음은 과연 참 믿음인가? 제가 구원파하고 몇 번 얘기를 했죠. 구원파는 목사님이 쓴 글이 감동이 돼서 왔대요.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은 구원파에서 나온 지 꽤 됐어요. 근데 뭐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신나서 왔어요. 맞다. 그러나 당신이 가진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인가를 그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그걸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당신의 가치관이 지금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1번. 당신 왜 삽니까? 그랬더니 전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래.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당신의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가치관이 바뀌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은혜와 사랑이 하도 감동되어서 그분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중간에 뭐 이렇게 떨어지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들겨 맞아서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고, 그러나 구원하는 이 믿음이 있느냐, 그때 할 말을 못하고 갔어요.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의 중생을 독립된 사건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령은 baptize 우리를 into Christ 그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구속으로 이루신 그 에베소 4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승리자로 나오거든요. 근데 승리자로 나오시는 그분은 은사를 나눠주세요.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세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의 승리의, 십자가에서의 승리의 모든 탈취물이라 그러는데요, 탈취물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포획물들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한없는 풍성케 하시는 그러한 선물이 되죠. 전쟁의 승리의 선물들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서는 전쟁을 치르고 승리한 자들이, 아브라함이 승리한 다음에 나누는 기쁨, 또 사사기에서 보면 전쟁을 승리하고 나누는 기쁨, 이런 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은 엄청난, 다윗이 승리하고 나서 그것을 자기의 그 400 형제들 또 600 형제들하고 같이 나눌 때 그 기쁨이란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이죠. 그래서 성령을 주심은, 성령의 은사와 함께 우리에게 임함은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라는 그러한 증거이죠. 근데 여기에 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위대함, 풍성함에 접목시키는 그 역사가 바로 성령의 세례인 것이죠. 성령의 세례인 것이. 그래서 이 중생을 독립된 상권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또한 교회와하고도 연결되죠.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지체들의 연합이기 때문에 중생은 그래서 교회로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 그러는데, 이러한 말씀들이 제대로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를 떠나면 자신은 성경으로 볼 때 비정상이라는 사실을 의식하도록 교육을 받았어야 돼요. 그건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찾아내야지요. 찾아내야, 떠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고, 찾아내어서 적어도 그래도 복음이 정상적으로 선포되는 교회에 다니고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지금 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는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여기 지금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 청년이 지난주에 성경 공부하다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도 지금 8년 정도 교회를 안 다녔다가 이번에 교회에 오게 됐다고. 근데 제가 이제 교회 안 다닌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지난주에 조금 설명하게 되니, 제가 바로 그 주범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여튼 교회를 이렇게 안 다니고 있는데, 교회를 안 다니면서 자기 마음 상태가 어떻냐고 물어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어도 주님을 그래도 분명히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주님을 믿는다, 그 확신을 가지고 의심을 갖지는 않았대요. 하여튼 대단하더라고요. 8년이나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면서 하여튼 주님의 은혜로 하여튼 요번에 오게 된 것도 이제 형 때문에, 형이 이제 너 그만 그러지 말고 이제 교회 다녀라. 근데 형을 되게 존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품이 되게 뛰어나야 돼요. 형을 정말로 존경하는데 형이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어느 교회를 가야 합니까? 형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가라 그래서 온 거예요. 오고 지금 다닌 거라고. 지금 간단하더라고요. 이제 머리에 연결되어진다 이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정말 이런 걸 알았더라면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지 않았을 텐데. 중생한 자들은 그리스도에게 연합하는 것이며, 이 연합은 중생의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고 또한 중생한 자를 계속 영적으로 성장시킨다.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도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체험하는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혼자서는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서서 충성을 다해서 전함으로 저 자신도 계속적으로 깊어가고, 또 말씀을 누려가고, 또 이 말씀을 누리려면 여러분들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야지만이 목회자의 자격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닮지도 않고 머리 지식만 많아봤자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그렇죠? 더 많은 도전을 해야 되고, 또 교회가 정말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세우고 싶으면 더 많이 실수하지 않아야 되고, 용납은 하겠지만 그러나 실수도 안 하는 것이 시험거리를 만들지 않으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 그런 것이죠. 성장하게 돼 있어요.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제일 분명한 사인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부부 사이에서 나타나요. 부부 사이에 깨어있지 않으면 항상 부부 사이가 문제가 있고, 깨어있으면 항상 부부 사이가 천국이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 없이는 그 어떤 사람도 회심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회심이라는 것은, 중생은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것이 항상 붙어 있어요.
하나님은 인류에게 둘째 아담이며 은혜의 언약의 머리 되시는 새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원칙을 제공하셨어요. 인류의 유익을 위한 모든 영향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분에게서 새롭게 흘러나옵니다. 이 드프라프가 보는 그 통찰력 중에 하나가 불신자들을 향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어떤 은혜예요. 참 재밌습니다. 이건 뭐 다른 탁월한 신학자들도 이런 부분들이야 다 보고 있겠지만 또 체계화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또 탁월함을 저는 또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류의 유익을 위한 모든 영향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분에게서 새롭게 흘러나온다. 이분은 사실 그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신 그 이후로 모든 피조물의 세계는 새롭게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새롭게 시작되었다. 새 창조가 되었다. 분명히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새 창조. 언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2장에서 보냄을 받은 그 사건은 이 사건은 어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은 재림하셔서 이제는 영원히 이 땅에서 거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대단한 통찰력이죠. 이 영향은 특히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 의도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욱 특별하게 나타나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은 택한 자들에게 그들을 하나님과 교통시키는 자리까지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의 영향이 거듭나지 않은 불택자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역사하는지는 질문으로 남아 있어요. 그들이 이 세상에 사는 한 그들은 택자와 어느 정도 유기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즉 그들은 택자와 함께 하나의 인류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까지는 그들에게도 나타납니다. 불신자들도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어 있고, 그렇죠? 구속은 이미 완성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강한 반발도 엄청나게 강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들이니까 상당히 모순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많이 받아가는데, 그래서 선한 영향력도 나타나는데 복음을 향해서는 더 세게 이제 그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이 죄는 하나님께 더더욱 핑계치 못할 그러한 자리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만큼 그만한 변화를 나타내는 영향은 아닙니다. 스스로 돌아올 수도 없고, 이 그리스도의 어떤 영향이 즉 일반 은총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영향일 텐데, 그걸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 영향력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불택자들에게 끊임없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의 유대 관계가 계속 유지됩니다. 식인종들 이런 것들 없어졌잖아요. 식인종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지금 어떨까요? 무섭잖아요. 그 옛날에 로마 제국에 보면은 그 원형 경기장 같은 경우 그냥 사람 경기를 시키는데 권투 정도 해서 뭐 실신 정도 해갖고 병원에 실려가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거기서 싸우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걸 보면서 사람들 웃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거 없어졌잖아요. 근데도 거꾸로 오히려 바른 복음에 대해서는 점점 그 정치적인 압박,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점점 더 무서워질 것이. 앞으로 분명히 이 전 세계 교회는, 일단 교회는 전 세계 교회가 배도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세계적으로 교회는 계속 어쩌면 성장할지도 몰라요. 교회는 계속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세력들은 많을지도 몰라요. 그 중에 중심에 이제 캐톨릭이겠죠. 카톨릭은 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뭐 A가 힘이 세지만 우리는 A 같은 사람들이야. 이 카톨릭은 대단합니다. 이 페루 같은 데 가보면요. 제가 이제 페루에 갔는데, 페루는 되게 그 미개한 나라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선진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 보면은 이 카톨릭이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다 잡고 있어요. 근데 미국 같은 데서는 지금 카톨릭이 유대교나 이런 데하고 뭐 굉장히 특히 이 청교도의 정신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 눈치를 보는 거죠. 눈치를 봐요. 굉장히 그 변화가 무쌍합니다. 말이 다 틀려요. 어떠한 나라에 가서 아무런 군사적인 능력도 없고 하는 데 가서는 그냥 군사력으로 확 잡아버려서 군집하려고 그러고요. 또 상당히 뛰어난 그런 이 술수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술수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은 앞으로도 계속 뭐 세상이 뭐 동성애가 뭐 아무리 해도 카톨릭은 잘 견뎌 나갈 거예요. 또 뭐 공산주의가 막 셀 때는 또 카톨릭은 또 공산주의하고도 싹 또 얼마니도 같이 싹 또 우리는 뭐 지금 카톨릭
그 사제들 중에 보면은 이 공산주의자들 많이 있어요, 그렇죠? 공산주의자들 뭐 상당히 그 뭐 조금도 이 사람들은 뭐 전 세계 어떤 철학, 불교하고도 잘 친하고, 이슬람이 세지면 이슬람하고 딱 어느 날 같이 어깨 딱 하고 사진 찍고, 우리는 전 세계 종교를 하나로 서로 인류를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오히려 점점 커질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력들은 모든 종교들은 다 힘을 합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참 복음을 향하여 지독하게 싫어하겠죠. 동성애자들은 그는 분명히 죄를 죄라 아니라 하는 특이한 집단으로 선포하는 교회들을 향하여 핍박이 들어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어떤 간접적인 그러한 많은 그러한 어떤 그 영향을 입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불택자들의 마음에도 어느 정도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고 언급하는데, 사울은 자기중심적이었지만 새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자신을 주는 법을 잠깐 동안 배웠어요. 그러나 그는 불택자였죠. 이처럼 불택자들도 자신과 관계된 자들을 이해하며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택자들은 다 마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들보다 훨씬 더 자선도 잘하고 양심도 잘 지키려고 하고 교양도 뛰어나고 배려하는 마음도 깊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이는 불택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다소가 나타나 그들도 죄의 세력에 대항하거나 절제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욱이 불택자들도 오직 자신만을 의지하며 철저한 교만 가운데 완전히 격리된 것은 아니에요. 그들 중에는 상당히 우리가 보기에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대단히 겸손한, 정말로 진실하게 겸손한 모습, 그런 것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들끼리 철저하게 격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들 역시 아직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분리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물론 구원받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고 있는 것이죠. 불택자들이 상호 서로 의존하는 것은 그들의 의지가 어떠하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어느 정도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관계들이 다 차단되겠죠. 무엇과 함께? 죽음과 함께. 그래서 그들은 이제 죽음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되면 전부 데블처럼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걷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는 불택자들에게도 아직은 하나님을 아는 제한된 지식이 있으며, 또한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불택자들 중에는 나름대로 의를 행하려고 시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즉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해당하는 분깃을 돌려주려고 노력합니다. 즉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더욱이 그들은 자신들을 절제하며 어떤 거룩함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의 잔재를 구체적으로 보이기도 해요. 따라서 불신자 중에도 하나님을 아는 어느 정도의 지식 및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아가 종교적인 확신을 갖고 사람들 앞에서 어떤 의로운 행위들을 나타내기도 해요. 근데 거듭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불택자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하나님을 계속 계시하기 때문에 만물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식과 감각과 지식을 가질 수 있지만,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어리석게 여기고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얘기하면 짜증을 확 내고,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의 성인으로 여긴다든지, 내가 본받아야 될 귀한 삶을 배워야 될 대상 정도로만 보든지, 이슬람처럼 뭐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보든지 정도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나의 왕이시요 선지자시요 그리고 나의 대제장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과 교통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이는 성경에 따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와 한다는 교제죠. 깊게 인격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아는 것처럼 그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이러한 영생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것이죠. 또한 영생의 지식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아는 지식이며, 그러면 그 믿음으로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또한 우리는 그 사랑에 화답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 실현되어지는 것이죠. 불책자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배는 자기들의 깨달음과 기준을 수단으로 한 것으로서,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자기들이 만드는 하나님이, 계시를 통하여 알게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에 의해서, 분석에 의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이 돼.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오염시키고 자기들 멋대로 신을 만들어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신원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들은 스스로 보기에 합당한 대로 인간들의 친교를 위해 헌신하지만, 그 헌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조명을 받은 대로 하는 것도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의 능력에 의한 섬김이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 것도 아니죠. 오직 자신을 주장하기 위함이며 자신을 위함일 뿐이에요. 이와 같이 불택자들 사이에도 그리스도의 특별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불택자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영향을, 그렇죠, 이 선한 영향을 자기들의 방법과 생각으로 다시 재표현을 하죠. 재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오염시키는 것이지. 그러나 나타난 현상은 인간들이 볼 때 되게 참 의롭고 또 양심 바르고 또 인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들 중에도 보면은 깡패들 다 물러나게 하는, 그런데 운동하고, 낙태 같은 거 반대하고, 그렇죠? 하나님 창조 질서에 뭔가 모르지만 양심에 맞지 않으니까 운동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어떤 좀 어리석은 기독교 교회는 이제 창조를 막 지지하고 있는데, 진화가 아니라 창조가 막 지지하고 있는데, 이걸 딱 보니까 누가 도와주냐면 그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 창조를 열심히 하니까 갑자기 이들하고 힘을 맞춰서 우리는 창조, 바보 같은 또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카톨릭을 열심히 이제 그건 하나님의 주적, 복음의 주적으로 보고 있는데, 안산원 같은 데가 카톨릭을 또 열심히 주적했더니 너희는 우리 편이구나 착각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런 되게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참된 복음을 가지고서 그 안에서 서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할 때가 많죠. 이제 이 어리석은 일을 한 분 중에 한 분이 빌리그레함이 그런 일을 했어요. 빌리그레함이. 그래서 미국의 마약 퇴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카톨릭하고 손을 잡게 될 때, 이때 이제 로이드 존스가 빌리그레함하고 그 전까지는 친구였는데 다 관계를 끊어요. 그리고 빌리그레함은 우리가 그 영원한 그 결론이 알 수 없지만, 그 나이가 이제 한 70 넘어가고 막 그러면서는 내가 젊었을 적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외쳤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한 분이라 모든 종교에도 길이 있고 이너 라이트, 내 안에 빛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라고 공언하는 바람에 그냥 유튜브에서 난리가 났었죠. 그러더니 이제 한 2년 전인가, 아직 안 돌아가셨을 거예요. 3년 전인가는 그땐 또 그 말이 내가 좀 너무 잘못 말한 것 같다고 또 얘기를 해서, 지금 또 간신히 또 그냥 이제는 또 빌리그램 또 연로하신 분인데 이렇게 공격. 한 4년 3년 전에는 빌리그램에 대한 이 폭탄은 엄청났습니다. 이건 배도자 중에 배도자고 이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러한 영향을 인정하지만, 한편 사람은 본성적으로 아무런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참된 영적인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더욱이 비록 모든 형태의 악이 그리스도의 영향력으로 인해 실행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모든 악을 행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끝없이 악을 행하여도 결코 만족이 없고요,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중생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 성령과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이 힘에 의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정상적인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저하고 여러분은 아무도 여기에 장수가 없어요. 오늘이라는 날에 하나님 말씀 먹지 않고 오늘이라는 날에 기도 못하면 한 달 전에 먹은 거 가지고 간신히 근근히 살고 1년 전에 체험한 거 가지고 간신히 견딜지 못하지만 이 악한 세력들과 내 마음속에 이 여러 가지 헷갈림, 어두움을 물리치는 데는 역부족이. 그래서 오늘이라는 날에 히브리서는 계속 강조하는 게 오늘이라는 날에 너희의 마음이 강팍하여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늘이라는 날에 너희의 마음이 안일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나는 어저께 참 은혜 많이 받았어. 그리고 오늘 푹 자면요 그 잔 것 때문에 푹 꺼져요. 기도 생활도 나는 지난주에 참 성경 일독했어. 영화 보러 다녀야지. 영화 몇 번 다 보면 일독은 싹 치워져요. 제가 뭐 신앙서적 읽다 보니까 아마 퓨르탄 책일 거예요. 청교도에서 책일 건데, 신앙은 뭐가 없다? 휴가가 없다. 맞더라고요. 교회 생활 이제 지쳤어. 나도 휴가해야지. 기도 생활 날마다 오늘 하루도 안 빠지고 했는데 이제 지쳤어. 나도 쉼이 좀 필요해. 이건 뭔가 좀 이상한 거죠. 뭐 하나님 앞에 그러면 기도하는데 에너지를 쓴 겁니까? 하나님 기도라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건데, 그동안 나는 열심히 기도해. 공들인 거지, 공들인. 그동안 뭐 하나님 앞에 이제 재주를 부린 거지, 열심히. 지쳤네, 이제. 너무 기도를 많이 했어. 쉬러 와야지. 쉬는 건 뭐 기도도 안 하고 이제 딴짓만 하는 거지. 근데 이때 바로 다윗처럼 밧세바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언제부턴가 휴가는 무슨 휴가? 그러니까 영적인 휴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주님 안에서 계속 교통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구나. 성령과 말씀이 없으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최고의 두 가지의 그 용어예요. 성령과 말씀. 성령과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느라. 이 성령의 역사는 특히 무엇으로 또 우리에게는 연결될까요? 기도.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니라. 자, 기도와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마음은 성령에 사로잡혀 완전하게 변화되어 하나님 바라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그것은 변화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명성교회가 기도의 교회인데 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평생 기도의 그 기도의 제목이 잘못된 거죠. 제가 지난주가 아니라 화요일 날 우리 오 목사님, 저는 오 목사님 설교를 참 많이 은혜를 많이 받는데,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는 건가 도대체? 뭘 위해서 기도하는 건가? 명성교회 그 오랜 기도는 뭘 한 거예요 도대체? 지금도 기도하겠지. 뭘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영광과 자신들의 어떤 생각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과연 그런 기도인가? 바른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알고 이 말씀에 따라 철저히 기도해야죠. 말씀에 의한 기도의 가장 큰 기도는 거룩이라는 부분이 빠져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죄를 이기는 삶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관건이. 그때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되고요, 불택자들이나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의 잔재가 그들에게서 발견되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오직 하나님이 자기 자녀로 삼는 자들만이 중생이 허락되며 중생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나눠준 그 교재가 되겠어요. 자, 한번 제 구문을 같이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답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의 율법으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사람에게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까? 제 신문, 하나님은 그러한 불순종과 배역을 형벌받지 않도록 허락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의 육신은 죄성인데요. 육신은 그 사르스 죄성이에요. 육신은 항상 질문을 던집니다. 아주 간교한 질문이에요. 이것은 항상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복음을 멀리할 때 던지는 제 질문이기도 해요. 그 질문이 지금 하이델베르그를 타서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의 율법으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사람에게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육신이 질문하는 것을 하이델베르그에서 따왔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능력에 맞추어지도록 조정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에 인간이 뭐 그렇게 되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완벽한 잣대를 대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즉 하나님은 인류가 죄로 타락한 사실을 염두하고 주의 공의를 사람의 사정에 맞춰야 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의 계속적인 그 의미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답변이죠. 이제 논리적인 답변이에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공의가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의롭거나 공의로울 수가 없죠. 도둑놈이 얘기했어요. 저 배고파서 먹었어요. 그래? 이제 맞아, 이해가.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더 배고팠어요. 사람 죽였어요. 배고파서 사람 죽였어요. 그래? 그렇지 뭐, 다 그렇지 뭐. 맞추는 거죠. 인간의 그 어떤 한계와 상황에 맞추는, 처지에 맞춰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의롭거나 공의로울 수 없어요. 만약에 재판장이 그러고 앉아 있다고 그래. 맨날 여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는 재판장이 이렇게 딱 재판장에 있다가 딱 온 사람이 배고파서 훔쳤어요. 재판장에 앉아서 배고파서 훔쳤어? 그래, 그럴 수 있지. 너 가, 무죄. 저기 앉아 있는 사람 뭐라 그래? 재판장 끌어내. 저건 재판장도 아니고. 재판장이 어떻게 돼요? 끝까지 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정확하게 형벌하면 박수 쳐요. 그게 공의예요. 공의. 재판장은 가장 법대로 할 때 가장 멋있는 존재가 돼요. 재판장인데 그렇게 못하면 대단히 그는 재판장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죠. 하물며 온 우주의 재판장께서 조금도 죄와 타협하신다면, 죄를 넘어가 주신다면 그건 문제가 크죠. 또한 사람이 감히 이러한 주장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감히 당돌하게 부정하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공의가 인간의 주어진 상황에 맞춰진다고 따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밀쳐내는 것이, 인간은 이러한 고의적인 질문으로 하나님의 신성한 공의를 철저하게 없애려고 합니다. 이것이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는 죄성들의 질문이. 아니 무슨 율법을 지키라는 건, 우리가 누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답니까? 그거는 율법에 따라 우리를 지옥 보낸다고요? 하나님 그럴 수 없어요. 지옥 없습니다.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걸 뭘 요구를 하시면 어떡하셔요? 우리의 세상은 다시 하나님의 공의의 주권에 대해 다음과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아무런 제재가 없는 주권적인 하나님 결정이다. 그 공의는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주지 않고 사람에게만 모든 책임을 준다. 독재자다. 하나님 멋대로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주목을 막 드는 거죠.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에 대해 마음대로 형벌을 결정할 수 있다. 용서하시지, 뭐 우리가 뭘, 인간들 다 그렇지. 용서하세요 하나님. 막 소리를 질러요. 막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 벌을 면제할 수 있지 않으신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인데 뭐 죄 좀 다 용서해 주시면 되지 뭘.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다 보면 지옥은 없어지고 하나님 이 모든 인류는 다 구원받는 게 되죠. 다 면제. 하나님 되심으로 다 면제. 하나님은 사람의 범죄 형벌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이니까. 하지만 누구는 벌하시고 누구를 벌하지 않는다면 이제 공의가 무너지고요.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해 형벌이 없다면 죄라는 것은 허상일 뿐이고요. 그러면 죄라는 것 자체가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런 주장에 의하면. 육신은 세 번째 질문을 던지는데, 육신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서로 모순된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 아니던가, 즉 자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벌을 내리실 수 있는가? 자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법에 따라 벌을 내리시는가? 너무 잔인하지 않는가? 그래서 되게 이제 인간들이 이런 자신들의 어떤 연민 같은 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폭군으로 몰아갑니다.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 좋은데,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죄도 다 용서해 주는 하나님, 동성애자들도 그냥 영원한 동성애라도 상관없는 하나님, 영원한 살인자라도 상관없는 하나님, 자비하시니까 죄를 마음껏 합리화시키는데 하나님의 자비를 불러들이죠. 그래서 범죄를 덮어주지 않는 하나님의 행위는 모순이다. 범죄를 덮어줘야지 하나님의 자비한 거 아닌가. 이게 상당히 인간이 빠져드는 모순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죄를 덮어주는 죄인이죠. 제가 죄를 덮어주면 그래서 덮어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죄인이죠. 공범이죠. 지금 우리는 죄성에 따라 생각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 자신의 관점에서만 생각합니다. 지금 드프라프의 전제는 우리는 모두 죄인인데, 죄인으로서의 최고의 부패한 것은, 여러분 드프라프는 뭐라고 보냐면 생각이라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한 인간의 생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힘들게 만들고 교만을 드러내고 생각이 바뀌잖아요. 아무 근거 없는 나의 입장에서의 생각.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은 당신은 나를 용서해 줘야 되는 하나님, 금방 밀어 부르치는 것이죠. 제가 죄를 지면 반드시 벌을 줘야 되는 하나님, 저런 놈을 살려두면 어떻게 합니까? 저런 사람을 용서하다니. 감옥에 들어가서 정말 사형수에게 목사님이 열심히 전도해서 구원받고 거듭나고 막 그랬더니 분노하죠. 밖에서는 그런 놈을 구원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구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독교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죽여야지요. 우리는 죄성에 따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관점에 생각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보다 독립되고 싸고 선포한 다음에 우리 존재의 권리를 주장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배제한 그러한 권리 주장은 설 곳이 없어요. 우리는 인간의 죄성을 대항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떠나서는 하나님과 실제로 어떤 법적 관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것도 모르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죠.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그러나 인간이란 존재는 이러이러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 이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정확히 계시를 통해서 알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리고 그걸 만약에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면 철들기 시작하는 거죠.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성경의 계시는 우리의 죄악된 착각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존재의 바탕이 되는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전에 우리의 사고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성령을 따라 행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근데 이것은 로마서 8장에 의하면은 제일 큰 부분이 뭐냐 하면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과 반대가 되고,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근데 이 생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성숙한다는 것은 비블리컬 띵킹을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거예요. 예. 성경적으로 생각을 하려면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많이 읽고 또 성경에 따라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흐르고 그 내용에 따라 또한 기도하면서 이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과 기도할 때 그에게는 바로 이 말씀의 역사가 이 성령의 역사와 접목됨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뭐 성령 충만이 말씀과 기도가 없이 되어진다고 말씀 없이 뭐 기도만 해서 무슨 휙 돌아가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악령 충만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말씀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교회라고 할 때 대한민국에 들을 때는 가르칠 교자를 썼어요. 그렇죠? 가르칠 교자를. 교회. 배우는 곳이 배우는 곳. 배움이란 것은 세뇌가 아니에요. 이단들은 다 세뇌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상들은 다 세뇌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삶과 연결되는 거예요. 생각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뇌된 자들은 기계화됩니다. 기계화돼요. 그래서 이 세뇌받은 사람들은 눈빛부터가 달라요. 근데 현상은 되게 열심은 비슷하게 나타나요. 믿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하고 세뇌받은 사람하고는 아주 좀 비슷한 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얘네들은 보면 기계화되어 있고요. 여기는 생명이 흘러넘쳐요. 거룩함과 사랑 이런 것은 분명하게 나타나요. 세뇌가 된 사람은 굉장히 보통 무섭습니다. 아름답지가 않아요. 특히 세뇌된 사람들은 교만해요. 대단히 교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개혁주의에 대해서 이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지금 하이델베르그 공부를 하는 것만큼 이 기독교의 교회의 전통을 귀하게 봤지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틀이고 이것이 성경을 대신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이델베르그를 100번 읽는데 성경을 일독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세뇌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하이델베르그는 우리가 철저하게 공부하지만 이것보다도 한 100배는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남겨둔 그 방법에 따라 우리가 외민 공부했지만 외민에서도 성경 읽는 방법까지 거기 들어있어요. 언약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여튼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그들은 지금 이 지멋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과 인간이 어떠한 법적인 관계인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에 그러겠죠. 난 그런 법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성경의 계시는 우리의 죄악된 착각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존재의 바탕이 되는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이 보기가 지금 이제 율법으로 지금 분명히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전에 우리의 사고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후에 우리를 법적 관계에 두셨어요. 율법적 관계라고 해도 되겠죠. 그때 그 결정은 하나님의 자유롭고 주권적인 결정이었어요. 창조주로서 피조물과 서로 갖는 법적 관계, 율법적 관계.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 편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임을성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즉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는 그 순간부터 언약 위반에 대한 결과를 선언하셨는데 이는 하나님 자신도 그 언약에 묶이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거 우리가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셨다. 무슨 언약? 사랑의 언약.
이거는 뭐 지금 사랑의 언약은 너하고 나는 정말 친구 되고 우리는 지금 결혼하고 이 정도의 개념으로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높이시고 본인은 그만큼 지금 낮아오셔서 우리를 지금 언약 가운데 묶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자신도 그 언약에 이제 이 사람과 관계에서는 지금 들어오시는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 가운데 언약을 초월하실 수 있는 권한을 내려놓으심으로써 친히 언약의 율법에 따라 사람과의 관계를 갖게 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공의와 사랑이 조화를 이룹니다. 율법 안에서 공의와 사랑이 조화를 이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리문답을 다룰 때 하나님의 공의가 따로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따로 있는 것처럼 대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 둘을 구별할 수는 있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의이며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이라고 봐야 돼요. 십자가가 정확히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성취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게 표현되는 곳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비밀이고 하나님의 모든 세계의 요약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계시죠. 최고의 계시. 이것은 교만한 자들에게는 어리석게뿐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 근데 이것이 사실은 또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법이에요. 이 모든 내용은 믿음으로만 알 수 있죠. 뭐에 대한 계시. 그래서 성경은 너무 귀한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밥 잘 먹고 족구 잘 차고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는 저 밑에 중요한 거예요. 교회 오는데 족구 차러 오면 안 돼요. 교회 오는데 반창이 하려고 오면 안 돼요. 교회 와서 재밌게 놀려고 오면 안 돼요. 교회 와서 나를 실현하려고 오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를 항상 붙들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교회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런 말씀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의 핵심이 있어야 돼요. 이걸 놓치면 교회는 세속화되고 인간의 사고가 곧바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세상 집단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대학 동창인지 교회인지 헷갈리는 교회 많아요.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북을 배우러 온 건지 교회 와서 뭘 배우러 왔는지 교회 왜 왔는지 몰라요. 왜 교회 옵니까? 그러면 몰라요. 교회 행사들이 많거든요. 요새 북도 배우고 뭐 이렇게 또 꽃꽂이도 해요. 요새는 교회가 사람들 많이 모여라 꽃꽂이 반. 교회 오면 꽃꽂이 반에 들어가서 꽃꽂이 하고, 음악 좋아하는 사람 북치는 거 가르치고, 북치는 거 한국 고전 북치는 방법 교회 오면 그거래요. 제가 이게 지금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느 저쪽 아래 내려가면 교회 이름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 교회를 갔는데 방들이 많더라고요. 방이 딱 있는데 북치는 방 정말로 꽃꽂이 하는 방 교회에서 교회 뭐 요가 하는 방도 있어요. 요가 가르치는 교회. 건강을 위해서. 설교 내용이 뭐냐면 살안찌는 방법. 설교가 살안찌는 방법. 미국에서 이제 빈야드라는 교회를 한번 갔는데 설교가 보니까 금식은 다이어트의 최고의 길이다. 뭐 너무 해도 너무하더라고. 금식은 다이어트의 최고의 길이다. 근데 거기 오는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뚱뚱한 사람들이 와서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 금식해야지. 그날 배운 거야. 금식해야지. 왜? 다이어트 해야지. 너무 은혜 많이 받은 거죠. 은혜 받은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이런 깊은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도 사실 우리는 여러분들은 여기 와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 여기 적응이 돼서 지금 매주 와서 듣지만 세속에 있었던 사람들 드라마 매일 보던 사람 여기 앉으면요 5분도 못 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이 교회는 도대체 머리가 복잡하고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자기를 이해해주고 안아줘야 되는데 뭐 어려운 것만 얘기하니까 자기 입장은 전혀 생각 안 하고 말이야. 이상한 말만 한다고. 머리가 아프지요 막.
우리는 언약 안에서 우리의 죄성을 소멸하시지만 우리를 놓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성을 소멸시키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것은 사랑 때문에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공의를 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 영은 황폐함 가운데 고통을 당합니다. 공의, 공의, 심판이죠. 평가, 그리고 내가 지은 대로 분명한 대가가 오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의 율법으로 요구하시는가? 여기서의 요구는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죠. 답은 뭐냐 하면 그렇습니다예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요구해요. 여러분의 생각을 좀 바꾸시기 바래요. 드 프라프가 성경에 대해서 이 약속과 언약이라는 그 작품을 낼 정도면은 저는 그 책을 이제 번역을 하고 또 1980년대부터 그분의 책을, 이분의 작품 딱 두 개요. 이거 하이델베르크하고 그 약속과 구원인데, 약속과 구원을 보면서 참 성경을 많이 읽으셨다. 그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그 이제 20년 후에도 또 약속과 구원을 또 보는데도 20년 전에 보았던 그 약속과 구원, 20년 후에 보는 또 약속과 구원, 내가 여기서 많이 벗어나지 않고 여전히 그 귀하구나, 수긍이 또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이델베르크를 이제 그분의 그 이제 성품과 그의 인생을 이제 제가 알기 때문에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게 됐는데, 이분의 생각은 상당히 비블리컬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배우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의 율법으로 요구하시는가? 답은 뭐예요? 요구하신다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것을 요구해요. 자, 잘 보세요. 지금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은 오직 주기만 하는 가장 숭고한 속성이 있다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를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기만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서 모순된다라고 보는 것이. 그것은 누가 틀렸어요? 드 프라프의 생각이 틀렸어요? 아니면 우리의 생각이 틀렸어요? 우리의 생각이 틀렸다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요구하지 않으신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더 프라프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는 만큼 요구하시기 때문에 완전하게 요구하신다. 그래서 우린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은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죠. 저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알기로는 요구하지 않는 무한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 것 아닙니까? 저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분명히 그들은 당장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랑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해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그의 사랑 가운데 자기 사람들에게 아무 조건도 두지 않고 모든 것을 주셨다고 이해합니다.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 정확히 맞지요. 그러나 지금 이러한 개념하고 지금 이 요구에 대한 개념하고 모순되도록 우리는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그릇됨을 합리화시킨 일들이 많은 것이죠. 계속 봅시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우리는 특별한 관계 속에서 사랑의 응답을 요구할 수 있어요. 즉 결혼관계랄지, 결혼관계 어때요? 여보, 나는 당신을 아무런 요구 없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해. 마음대로 바람 펴도 괜찮아. 나는 끝도 없어. 이거는 지금 하나님과 무관한 이상한 족속이 되는 거죠. 특별한 관계 속에서의 사랑의 응답을 요구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당신 그러면 안 되지. 아내가 남편만을 사랑하고 바라봐야지. 요구할 수 있어요. 인간의 사랑 자체에는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지만 하나님의 그 법 안에서, 율법 안에서 그러한 요구가 가능하여집니다. 우린 인간의 사랑의 패턴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종종 우리들 중에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사랑도 아무런 요구를 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모든 것을 주는 사랑으로 여기고 있어요. 모든 것을 주시고 심지어 자기의 아들까지 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사랑을 요구하세요.
또 거룩을 요구하시고. 근데 요구하지 마세요. 저한테 거룩은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저를 용서만 하시는 겁니다. 저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이건 인간적인 내 주관적 인간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의 정당한 요구를 다시 분명하게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니 내가 주님의 사랑에 화답하고, 주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것은 우상들을 섬기지 않으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함이 마땅하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요구가 돼요. 하나님 참으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렇죠? 정말 모든 걸 주셨어요.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주셨고 아들까지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주신 만큼 요구하세요. 그 요구는 사랑의 요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즉 우리의 전심을 요구해요. 그래서 신명기 모든 내용들은 우리에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도록 요구하였어요. 이 사실은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보다 먼저 자아사랑이라는 것을 계시할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자신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신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 이것은 창조주로서의 사랑의 요구이기 때문에 합법한 거예요. 언약의 주가 계시기 때문에 합법한 거예요. 제가 아내에게 사랑을 요구하면 합법한 거예요. 그것은 거룩한 것이고 귀한 것이. 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타당한 요구이며 사랑으로부터 말미암는 요구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 가운데 주고 요구하는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정하셨어요. 요구가 없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받는. 우리에게 뭐 받을 게 뭐 이렇게 대단하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그걸 가지고 또 춤을 추신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먼지로 만들어진 우리를 너무나 존귀하게 여겨놓은 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 안에서 이러한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세우셨습니다. 사랑의 관계. 심지어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자신을 다 주신 후 그 언약을 유지시키기 위해 사랑의 응답을 율법 조항에 넣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분을 사랑하는 표현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싫어, 너무 싫어, 의도 맞을까봐 어쩔 수 있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뭐 원하는 게 아니죠.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여기서 적혀 있구나. 그래서 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게 지금 율법을 지키는 자세인 거죠. 이 조항은 아담에게 명령으로 요구되었지만 그는 그 요구를 이루지 못했어요. 아담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걸 먹지 않아야 되는 거나, 이까짓 거 안 먹지 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이 처한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 그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그리스도는 자기 사람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셨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한때 언약을 통해 사람에게 하셨던 요구를 이루어 주셨어요. 얼마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기쁨이 됐겠어요. 얼마나 무한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겠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하여 그리스도는 과거 언젠가 인간에게 요구했던 사랑과 순종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지금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높이세요.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임할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습니까? 다른 방법 뭐 꽹가리치고 막 그런 방법을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부터 사랑하며 지극히 존귀 정말 높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고.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은 아들에게 질투하지 않으세요. 무한하게 기뻐하십니다.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셨어요. 모든 피조물을 다루실 수 있는 만유의 주와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 언젠가 인간에게 요구됐던 사랑과 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셨어요. 따라 처음부터 우리의 삶은 사랑의 요구에 의해 얽매여 있었고요. 지금 우리가 더 이상 그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하여
그 명령의 권리나 요구가 제거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율법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정신에 대해서 미리 딴 길로 가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놨어요. 즉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 이 말씀이에요. 표현이라. 그 요구는 제거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또한 명령으로 우리가 핑계하지 못하도록 딱 못을 박아 놓으시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권리에 기초하여 서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요구는 언제나 타당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그 요구에 응답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말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권리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인간의 능력 여하에 두려는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본성을 주시기로 결정하셨으며 그 결정은 하나님의 의와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 안에서 하나님은 의를 세우셨고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그분의 사랑의 공의를 설립하시고 우리는 그 관계를 통해 지속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이에 각 사람은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이는 과거 한때 인간이 무분별하고 주의 없는 결정을 내린 결과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책임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떨어져 버렸어요. 인간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그 기준에 이르도록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심지어 성령으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 율법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죄를 짓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그 생명력에 의해서 한 힘차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담의 방자한 불순종으로 인하여 인간의 존재는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게 돼 있어요. 현재 우리의 부조리한 상태는 하나님의 탓으로 돌릴 수 없고 우리 인간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요. 이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요구를 함부로 변경하려는 욕구는 사라질 것이, 제9문의 교리문답의 답변은 고의적으로 불순종을 행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담이 그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는 지지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 책임을 함께 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대부분의 생각은 다 그래요. 아담이 지은 죄를 도대체 왜 내가 책임져야 됩니까? 왜 내가 지금 죽어야 되고? 하나님 그 뭐 말이나 돼야 말이죠. 아담이 진 죄를 왜 나한테 지금 그러십니까? 이러면 되는 인류가 산산조각이 나면서 우리가 개인주의로 태어났음을 보여줘요. 이제 거꾸로. 우리 생각은 날 때부터 죄성을 인하여 그릇된 방향으로 발전하는데 그 우리는 각각 자신의 삶에 대해 개인주의적인 접근을 취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전적으로 부패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나의 생각은 여전히 순수하고 건강하다고 착각해요. 지금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화란개혁주의에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상당히 뛰어난 장점이라고 하는 거죠. 공동체 의식이. 그리고 이것은 개인주의에 대한 신학적인 견제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이 현대 시대에 지독하게 개인적이고 지독하게 이기적이거든요. 날 때부터 생각이 이기적이고 자녀를 20년, 50년 길러놔도 자녀들 부모 고마운지 몰라요. 이거 뭐에 대한 결과예요? 이기심. 나에게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누구든지 주지 않으면 다 나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관계도 뭐 그렇게 깊지 않아요. 오늘 친구였다가 내 만족을 채우지 않으면 땡. 이 친구 나한테 도움을 주고 오늘 친구, 내일은 원수. 왜 이러고 가요? 그래서 평생 친구가 없어요 요새는. 이기심으로 가득 찼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기심을 버리십시다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이러한 신학적인 체계를 다시 한번 잘 붙들어줘서 내 생각이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은 내가 상당히 생각 자체가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수긍하게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딱 했는데 저는 이제 이 내용이 외부에서 누가 보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중원 형제라고 이분은 이제 대한항공 직원이니까 지금 화요일 날, 목요일 날 못 온단 말이에요. 주일 날도 지금 못 올 때도 있고 이걸 보니까 계속 보더라고. 근데 화요일 날 찬양을 인도할 때 보니까 이 부분을 계속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고 공동체 의식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분들이 아픈 게 저분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우리 모두의 또 연약함이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성도들이 그 멘트가 마음속에 와닿는 거죠. 그렇지. 저도 이제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확히 맞더라고요. 왜 저분들이 아파야 되고 내가 안 아픈 거야? 나는 저들보다 뭐 무슨 의로워서? 그게 아닌 게, 나도 얼마든지 암에 걸릴 수 있었고, 나도 암에 걸린다면 그 똑같은 입장에 들어가서 정말 측은한 마음을 갖게 되고 기도의 대상이 될 텐데, 그렇다면 내가 아픈 거나 저분이 아픈 거나 같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공동체 의식을 가지니까 이게 사랑으로 발전되더라고요. 그 공동체 의식이 커지니까 이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우리는 하나다라는 그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게 커지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이게 잠깐의 이 목요일 날 가르침이었는데 저렇게까지 연결되고 찬양 인도할 때 이렇게 멘트까지 되고 또 나한테 다시 돌아와서 나도 또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그 순간에 또 아픈 자들 위해서, 또 특히 아픈 자들 말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우리 성도들의 사정들 있지 않겠어요? 뭐 결혼 못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친구들, 얼마나 많은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다. 나 기도를 안 하고 난 참 이기적인 목사구나. 난 나쁜 목사구나. 여기 앞에 나와서 얼마나 회개된지, 난 참 이기적인, 이 이기심에서 언제 벗어날까.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그래서 이런 건 왜 아담의 집입니까? 하면서 반대하죠. 우리는 각각 자신의 삶에 대한 이기적인 접근을 취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전적으로 부패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나의 생각만은 여전히 순수하고 건강하다고 자극해요. 우리의 생각은 인정합시다. 날 때부터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야지 성경적인 생각을 빨리 배울 수가 있어요. 고집 센 사람, 완고한 사람은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 그래갖고 대화도 안 돼. 교만이란 것은 언티처블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는데 배우질 않아. 이단들 2만이 따라간 사람은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돌대가리 중에 돌대가리들만 모여서 어떻게 그런 할아버지 보고 영생한다고 하고 뭐 성령이라고 그러고 뭐 말이나 돼야 말이죠. 얘기 좀 해주려면 대화가 안 돼요. 가르치려고 그래. 누구든지 누구든지 세상 전체 누구든지 오라, 하나님도 오면 가르치려고 그래. 언티처블이에요. 언티처블. 내 생각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하고, 그의 임생을 통해서 이미 입증된 분들 있잖아요. 공교회에서 인정된 사람들, 스펄전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자꾸 배워야지. 잘못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는 사람들과 분리된 상태로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아로부터 생각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생각은 처음부터 전부 잘못되어 가고요. 그리고 이 처음부터 잘못되어 가는 사람들의 교만이 플러스가 되면서 그릇된 것을 붙들고서 얼마나 완고한지 몰라요. 비진리를 가지고 진리인 양 외치고, 비진리를 진리인 양 외치는 사람들 사이에 이 생각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또 와 뭉쳐갖고, 사람들만 좀 많아지면 그것이 다시 진리화되고, 그리고 이 참된 진리는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 그런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그 독일 같은 경우 옛날 히틀러 휘둘리는 거 볼 때 얼마나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시와 충돌하게 돼, 이런 생각들은.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저는 끝을 냈는데 성경을 보는데 제일 안전한 키는 십자가예요.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 물론 다른 많은 제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항상 관통되어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항상 관통되어져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데 끊어지지 않고 다 연결돼요.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완전한 임마누엘로 끝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형상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어지는. 그렇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최고였더라. 여기 이제 최고, 베스트. 여기는 굿. 굿. 좋았더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완성. 다 연결되게 됐어요.
그리고 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깊은 지혜,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계시와 충돌되지 않도록 바른 진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시는 삶이 되야 될 거.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계속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이델베르그를 통해 또 드프라프의 이 강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리의 생각들을 더욱더 성경에 맞추어가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들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이러한 내용들을 배워가면서 저희들 기도의 무릎이 깊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함이 점점 많아지게 하셔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닮아감이 점점 더 깊어짐으로 하나님 아름다운 예수님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인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비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